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분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며 교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한 그 이튿날 이드로가 모세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모세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서 온 이스라엘의 재판을 도맡아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판결하는 일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다가는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력이 쇠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무로 시달리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너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이런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문제를 모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이도에게 가서 너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배워라 이렇게 지시해 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해법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또 이도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직접 지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가운데 이드로가 모세의 모습을 보고 조언하도록 승리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언을 들을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지시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신령하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 또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이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지적받았고 또 그의 조언을 통해서 가장 좋은 비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수정하도록 섭리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만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만 어떤 해법을 받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속히 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고 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이드로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겸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지적하는 나의 문제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나를 기도해 가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겸손히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당한 분별은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은 분담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한 제안의 핵심은 일을 혼자서 도맡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일하려고 하면 모세도 백성들도 모두 다 탈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분히 세워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이 일을 분담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책임감과 열심으로 자기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가 한 일과 그의 의도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선한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피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도자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제때의 피로를 채움받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가 피곤하고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분담하도록 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책임감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위만을 강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 일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감당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일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사는 것이 좋고 위임할 수 있는 일은 위임해서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목회자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다른 업무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교회 일들을 성도들이 맡아서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굳이 목회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굳이 목회자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목회자 없이 성도들끼리 분담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목회자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도 훨씬 더 잘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 여러 교회 사역들을 분담하시고, 특히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일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담은 아무한테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서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되는 대로 아무나 세우고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고 분담시키면 더 커다란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더 소란스러워지고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담과 연관해서 먼저 분담할 만한 적절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위임하고 분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맡기에 적절한 사람의 자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그럽니다.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은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요, 도덕적인 능력이요,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들은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사람들에게 절대 교회의 일을 책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하나님의 사역, 교회의 일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치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책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없고 속이지 않고 음간임하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합니다. 끝으로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익이 좀 있다면 불의한 일도 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유익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익보다 진리, 공의,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 내 이익보다 공동체, 교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이미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성경의 기준들을 잘 준수하면서 사람들, 직분자를 세우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영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람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 교회를 맡겨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일도 더 훨씬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피택된 직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책망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사람의 지적도 들을 줄 알게 하시며 사람의 합당한 제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귀를 막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 사역을 분담함에 있어서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분담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을 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잘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분담하여 감당해 감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들은 제목 들으시고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 친지들과 만나 교제하며 나아갈 때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나게 하시며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가는 모든 교통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